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교는요, 이 세대를 향한, 이 세대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개혁의 열쇠를 질 수 있는 설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념비적인 설교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설교가 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확장이 된다면 어떤 이 교회뿐 아니라 나라의 부흥과 회복까지도 분명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화선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 설교가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씨앗을 온유한 심령으로 잘 받아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설교가 새로 괜찮죠? 울리죠? 왜? 제 원래 이게 맞나 제게 좀 틀려요. 여러분들 제 그런 부분에서 좀 길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채널을 돌리거나 끝까지 못 들으신 분이 있는데 인내함으로 이런 걸 끝까지 들여다 보시면 굉장히 영혼의 유익이 많이 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들 그리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분명한 길을 찾는 빛을 보는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전신갑주 그런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 왔는데요. 그 연장선에 있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하와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함을 통해서 완전히 하와가 무력화됐었죠. 왜 그러냐고 했던 이유가 바로 전신갑주를 입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허술한 틈을 타고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교회가 됐건 한 개인이 됐건 그 틈을 공략을 하죠. 그런데 보기에 큰 틈이 아니라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틈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쉬운 작은 틈은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어떤 영역일 수 있어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 무지가 노출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의 빛을 비춤을 통해서 마귀에게 분명히 이것이 마귀가 견고한 진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말씀의 빛으로 시금석으로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와는 자기가 마귀에게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고린도 그죠? 전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안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 교회라는 곳에 마귀가 믿음의 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하와는 분명히 농락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계속 흐름을 타고 이어갈 텐데요. 먼저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한번 읽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디모데전 2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14절에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그러죠.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는 아담에게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담은 목사를 표상할 수 있고 하와는 성도를 표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부부 간의 믿음의 도를 설명할 때는 한 부부로서 가정을 또 설교할 때 소재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다이렉트로 받은 아담의 그 계시, 아담은 탄탄했을 거예요. 물론 꾀임에 넘어갔지만 하와의 꾀임에 속임에 근본적인 것은 마귀지만 이런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온전한 전신갑주를 잃지 못했다. 그렇다면 에덴 교회의 아담 목사로부터 하와라는 성도들이 그죠?
지금 전부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와가 왜 죄가 그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하와의 연약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그 부분까지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냥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이 에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창세기 2장에 임의로 먹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에 대한 설교들을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용서하심, 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총체적인 성품의 양면성 중에 사랑의 측면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나무는 그렇게 생명나무 법을 선포하셨지만 선악과 법, 다시 말해서 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시면서, 그죠? 십계명의 모체가 되는 하라와 하지 말라 안에서 이런 형식, 율법의 조문 형식을 취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에덴 교회에 선포하셨다고요. 분명히 아담 목사는 하와에게도 선포했을 겁니다. 근데 어떠한 마음밭으로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허술한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마귀와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알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치명적인 오류가 있고 그 오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곡해하고 있고 공의도 곡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죠? 온전한 하나님의 위로부터 신령한 씨를 온전히 내 마음에 뿌려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의 기초가 내 속에 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기초,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와 같은 기초가 내 안에 마련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처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분명히 여러분이 말과 행실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또 가르침 속에 메신저 역할을 한다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저희 교회 온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개혁의 열쇠를 찾기를 원하고 또 온전한 설교를 듣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마지막 때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말씀 때문에 온 것이에요. 말씀 때문에 왔지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하와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자,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할 수 있는, 그렇게 찔러본다고요. 계속, 그죠? 하와를 밀고 연약한 점을 그 무지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미 하와를 그 전부터 스캔하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하와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적절한 타이밍을, 그죠?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와에게 뱀이 다가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언제든지 우리가 허술하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기만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마귀는 분명히 공략할 건데, 자, 2절 한번 봐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저번 주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뭐가 축소가 됐죠?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임의로라는 것은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은혜의 풍성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혜는 축약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죠? 온전하게 듣지를 못했어요, 아담으로부터. 그 계시를 전달을 받는 과정에서 팩트가 아니라 제가 항상 마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가 알아줘야 되거든요. 목사가 11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11조를 하지? 내 형편도 어려운데.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간 하나님이 아니라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 단순히 뺏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전적 신뢰를 회복하고 그 근육들을 키워 가지고 싶어서 환난을 주시는데, 그래서 요구를 하시는데, 큰 복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데 이걸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의도가 생략된 채 그냥 그렇게 계시를 전달받고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계속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리고 예수 팔 생각을 집어였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처럼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크게 보게 하는 것이요.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은혜의 얘기보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말한다고. 설교 들을 때 그런 것이죠. 다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제적을 듣고 다 할렐루야 할까요? 아니죠. 반발을 갖는 사람도 많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은 자가 있고, 예수님이 전해도 전부 핍박을 하는데 감히 제가 전한다고 지를 다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해도 다 믿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참작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해도 반 이상은 존다고요? 아닐 것 같죠? 안 그래요? 예수님 시대 때 전부 죽이려 들었다. 예수님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믿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걸 주님이 간파하셨죠. 어쨌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 존재됨,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서 모든 시작점은 어떤 말씀을 듣느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의 씨앗. 전신갑주의 질도 진리의 씨앗의 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습니까? 은혜와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주춧돌이 되어서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료가 무엇이냐? 금이냐 은이냐? 그저 불에 타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소재가 되고 그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 말씀이 교회 안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비본질에 주목하다 보니까 교회가 당을 짓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두 번째, 공의도 오해예요. 공의도 곡해버립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의가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죄에 대한, 흔히 말하면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또 회개에 대한 설교, 이런 공의에 대한 설교. 물론 공의에 대한 얘기들을 더 깊게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사랑과 공의라는 총체적인 양면성, 물론 이것이 곧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기초가 공이고 공의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나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 공의가 사랑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근하기 쉽도록 이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그 공의의 측면에서도 곡해하고 있는 것을 3절에 볼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가감을 해버립니다. 더하고 뺀다는 것은 감히 이것은 불경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물을 타거나 희석해버린다 그러죠. 이것은 마치 프리즘처럼 빛이 들어왔을 때 굴절되는 것처럼 이것은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금송아지로 바뀌는 것처럼,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냐, 마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한 나무,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교회를 찾는데 친교 위주로 찾아요. 사교 모임 위주로 찾는다. 내가 성가대 하는 데 있어서 좋아 보인다. 내가 이 교회가 보험 들기에 사람이 많으니까. 아니죠. 지금 마지막 때고 이제 주님 오십니다. 이제 종말론 열어질 거예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초부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학교는 이제는 과감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가게 될 걸요. 왜? 시대가 종말을 열고 있어요.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개미에게서 하는 것을 배우라. 지혜가 무엇이냐? 추수 때 양식을 모으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기름 준비해야만이 깨어있으라. 기름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양식을 드리는 것, 그래서 그 가치가 이 교회는 있는 것이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르침의 은사가 주고 좀 목양의 은사는 덜한 것 같아요. 각각 목회자마다 주무기가 있고 또 교회의 성격들이 제 교회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왔을 겁니다. 저는 특별히 교사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특징은 그 갈급함 안에서 신령한 씨를 받아먹는 것. 이 은혜를 크게 봐야만이 비본질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내세울 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좀 지엽적이지만 자랑할 만한 것이 크게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세요. 하와 같이 은혜를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는 축약하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왜 이렇게 하지 말라가 많아? 갈수록 태산이죠. 그럴수록 마음이 마귀로부터 공략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죽으려고 했던 그 영혼을 살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물 한 모금, 은혜의 빗줄기 한 가닥, 하나님의 양식으로 내가 회복을 하고, 그래서 사람 배부름 잊어버립니다. 교회의 비본질이 크게 보이고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할 때 불만이 쌓이고 갑자기 어느 순간 신본주의 스타일에 버려 인본주의로 갑자기. 왜냐하면 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많이 10년 동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계속 훈육하면서 이것을 끌어주지 않으면 목회자가. 그래서 제 성격에 맞지는 않지만 에레미야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에 가감 없이 전하는 것임을 또 여러분들이 또 양해 부탁드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보면 하와도 똑같은 그러한 이 루시체의 전철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임의로 주신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그냥 먹을 수 있을 때 스스로 말함을 통해서 그 말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죠.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 말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제대로 안 들어요. 제 설교는요, 단어 하나하나까지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다시 들어오면 이 단어를 잘못 곡해하고 잘못 이 단어를 사용하면 뜻이 완전히 와전돼 버리고 방향성이 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으면서 말씀 구절 적으면서 그럼 정말 버릴 게 없다.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선생님은 한 소절 버릴 게 없다. 물론 그 말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산만해질 수도 있고 다 못 취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점도 염려가 되지만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겐 꿀송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다 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2번 들으라고 꼭 말씀드려요. 왜? 하와 같은 그러한 우리가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는 구원론을 변개시켜버린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구원론에 관한 거예요. 물론 어제는 이제 하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해나갔지만 오늘 3탄으로 구원론에 있어 치명적인 오류, 사랑도 곡해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 2가지의 측면을 다 설교했다고. 그런데 가감하면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구원론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죠? 희석하고 물을 타서 또 이렇게 변개시켜 버리니까 구원론이 무너지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구원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하나님 임할 수 있는 것은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구원론을 회복해야만이 그 오류를 제거해야만이 그것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진 그죠?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고 구원론이 무너지면 소망이 무너지고 성령론 예배론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교회에 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성경을 해봐요. 구원에는 지혜를 얻고 또 구원의 길을 지금 우리가 찾는 모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어두운 세대 가운데 진짜 결국은 구원의 일을 영혼의 구원함,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 이루기 위해서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그 넉넉함들이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담대함 있기 위해서 적어도 교회 선택의 기준은 명확한 성경적인 구원론이 정립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치유하는 교회 그 구원론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역사 나타납니다. 구원론이 틀려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교회에 기적이라고 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직 심판대 전에는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그냥 구원론이 틀려도 그냥 그렇게 가라는 하나님의 물론 배려도 있지만 허락하심이 아니에요. 정당화될 수 없고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치유는 맛보지만 영혼은 죽어갈 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온전해져야 돼요. 보세요. 7교회 편지라는데 우리가 계시록 보면 칭찬받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책망할 부분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뭐 네 행위를 아노니 죽은 교회 같다. 근데 칭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교회마다. 그런데 책망받는 부분들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뿐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지만 하나님 우리의 온전함을 부자청년처럼 요구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보내서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복하라고. 하나님 지금 급하니까. 왜? 마귀로부터 참소를 요구받고 있어요. 지금 밀 까부르듯 우리를 요구하고 있고, 내가 김원희 목사를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오해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따먹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선택하고 유기했어.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성립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내 욕심과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성립이 되고 사망에 이른다. 믿습니까? 장성해진다는 것은 내가 자유의지적으로 선택했고 취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스노우볼 효과를 했는데 눈을 굴리면 계속 부풀어나는 것처럼 우린 지금 멈춰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론의 오류가 없는, 구원론을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된다. 저는요, 설교를 하면서 알고 있고요, 이런 신학을 정립해 가면서 구원론, 성령, 예배로 많은 조직 신학 안에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구원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무너지면, 제가 구원론이 열어진 하나님의 뜻들이 이제 그 개혁의 열쇠라는 것이 바로 구원론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뭘 회복했어요? 신명기서를 회복했다는 건 구원론을 회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신명기서를 발견했다는 것은 구원론을 회복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정령 죽으리란데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이 오류는 우리를 기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원래 한국교회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선교나 전도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만들어요. 어차피 구원받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이, 힘이 바로 우리가 갖는 소망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미 부활이야,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잘못된 이단 안에서의 말씀의 방향성 하나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믿음을 무너뜨린다. 왜?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부활의 소망 갖고 살았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대. 나 무너져 버리는 거야. 구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해 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다른 말 하려고 할지라도요,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봐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에도 왜 성경을 배웁니까? 바로 결국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디모데후서 3장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희 교회 정체성을 확실히 좀 할게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떤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또 우리가 지금 어제도 우리 에센스 팀에서 또 저기 우리 또 이제 다시 우리 현수막을 다시 한번 표를 적어가면서 계속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방향성을 알고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일반 교회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식으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의 비전 들어온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향한 방향성.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그냥 기도원이 지금 미디안의 300용사들이 미디안 대군을 18만 5천을 무찌른 데 있어서 항아리와 나팔과 그죠? 빈 항아리와 나팔과 검을 준비하지 않고 이 비성적인 무기를 준비하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전략 안에서의 그 신뢰도, 기도원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주의 종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수한 전략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겸손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질서 안에서의 우리의 스탠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척도들 우리 안에 가늠해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뜻대로, 네 자의적으로, 네가 다니고 싶은 교회.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 나를 죽이고 세부대로 준비되어지는 첫걸음 안에서 말씀들을 배워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저는 많은 말씀들을 해오고 있지만 저희 교회에 슬로건도 있고 중요한 것은 구원론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이게 막 상관관계 없는 것 같지만 일단 구원론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의 오류가 시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외치면서 일단 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역을 제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옳은 데가 뭐예요? 일단은 구원론을 회복해야 하면 하나님 마음이 열어지거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에 예배되는 깨끗한 그릇,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한 얘기 있죠.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냐? 구원론의 오류가 제거돼야만 해요. 왜? 잘못된 구원론의 폐해라는 것이 있거든. 이 칼빈의 교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교리라는 것이 사람의 계명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 개혁이라는 어떤 과제가 그죠?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개혁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되지만 하와처럼 계속 교리는 수정돼야 되거든요. 제3회, 제4회 종교교회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루터가 틀렸고 거기에 대해서 한 반박을 누가 있으면 웨슬리가 했단 말이에요. 웨슬레가. 다만 저는 웨슬레와 좀 비슷합니다. 요한 웨슬레. 어쨌든 한번구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감언이설은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그죠? 어떤 대세가 돼버렸어요. 기독 일반적인 통념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만하게 만드는 것에 계속 설파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일한 측면들을 축소시켜버렸죠. 반대로. 그리고 은혜를 크게 보게 만들지만 은혜를 오해하게 만들어버렸죠. 은혜라는 것이 우리를 덮어주고 기다려주심도 있지만 그 기다려주심이 우리 죄를 용납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또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혈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죄에서 종로로 타지 못하게 만든 능력이 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이치인데 죄에서 과거에 구원받았다 거기에서 멈춰버리니까 승리하지 못해요. 은혜는 단회적인 측면에서 십자가에서 받고 끝나는 무엇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갈망 가운데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깊게 설명을 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고요. 계속 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원론의 오류를 제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참 구원론이가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나도 알고 있는데 한번구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알고는 있어 지식적으로. 근데 이 구원론을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의 필수,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아니면 그러면
믿기만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원받느냐까지도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개괄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왜냐하면 저희 교회 부르심이 그거 하나하나 다 드러내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반박도 있을 수 있지만 소신껏 전하는 것이죠. 왜? 지금 이게 아주 시급하고 지금 이것만이 마지막 주님의 마음을 담을 세부대로 준비되는 이게 뭐예요? 지금 어떤 이것이 우리 어떤 부흥의 주춧돌을 마련한다 그럴까요? 이것이 어떤 시작점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옳은 대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한이 예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또 세부대로 되기 위해서 하와처럼 정령 죽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과 공의를 오해하지 않고 그 성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구원론을 여러분 가져서 마귀에게 허술한 틈을 보이지 않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일단은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다 오늘 또 계몽 차원에서 유튜브를 든 수많은 어떤 또 크리스천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말씀으로 다 증거를 대드릴 겁니다. 자, 2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 뭘 미워한다고요? 니골라당 행위가 뭔지 아세요?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런 점들을 칭찬받을 만해. 그 얘기를 하면서 뭘 책망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또 칭찬을 또 해요. 니골라당이 뭔지 아세요? 영지주의 분파로서, 영지주의가 뭔지 아세요? 한봉골 영원한 구원이다. 거기에 모체가 되고 기원이 되는 어떤 아주 초대교회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성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이단. 이게 뭐예요? 플라톤의 어떤 그리 철학에 근거한 그죠? 사상인데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원론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차피 우리 영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구원은 보장돼 있다라는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야, 초대교회 때부터 한봉골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만하며 사는구나. 이런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 믿음의 돈을 회방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이리들을 조심하라. 어린 양을 탈을 트고 너희들이 이러한 거짓 교훈과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한순간에 일그러진 말로 무너질 수 있다라고 사도들은 경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경계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전하는 가라지 같은 말들, 좋은 말도 있지만 악한 말들, 그리고 다른 어떤 사상가들이 전하거나 다른 복음이 침투돼서 유튜브를 통해서나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서 다 흡수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필터도 장착되어 있지 않고 전부 지금 교회에 눈이 비늘이 덮여져 있고 수건을 벗지 않고 있어요. 색안경을 끼고 있고, 교리적인 색안경을 끼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설파해도 알아듣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너의 눈은 너의 귀는 들음으로 봄으로 보겠다고 하셨는데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그럼 어떤 자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뉴비전교만 구원이 있나?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왜? 바알에 남은 7,000명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쨌든 이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분명히 또 말합니다. 무엇에 주목하느냐? 그 주목성을 잃어버리면,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비본질에 주목하게 되면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변질이 시작됩니다. 지금 제가 주님 모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실감이 안 갈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해하지 않고 말씀이라는 게 참 그래요. 항상 계시록을 듣고 말씀을 알 때는 긴장하고 있지만 다음날 가면 금방 긴장 풀려버리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은 또 긴장합니다. 내일 가면 또 풀려버려요. 김호미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지만 내일 가면요 작은 일에 무너집니다. 저는 많이 경험해봤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때를 얻기 위하여 그죠? 때마다 주시는 이러한 양식을 얻으면서
점점 우리가 세뇌되어지고 점진적으로 계속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준비된다, 무기를 장착해 간다, 이러한 과정, 이런 어떤 성실, 이러한 인내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릇으로 세부대로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참 제가 모세와 같이 대형교회 백성 인도해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여정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명한 동일한 기도원의 삼병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원을 주목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나만 보고 내가 아는 대로 하되라는 분명한 그런 부사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을 신봉하고 김원희 목사 신봉하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요 금방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무엇을 크게 보고 무엇을 추격하고 가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에 전신갑 입지 않으니까 그렇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구원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론도 오류를 제거하고 정말론도 오류를 제거할 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금 시급한 이 시국 속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다니까요.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이것이 구원론을 알아야만이 먼저 본질 가운데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점검하는 거예요. 구원론 모르면요, 뭘 점검할지 왜 내가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이 그래요. 목회자를 이단 사냥꾼인데 자기 성도들이 없고 많은 그래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까 진짜 목회 바쁜 사람들은 그렇게 꼬투도 안 잡아요. 경험상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 안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점검할 게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점검할 게, 아니 7교회만 해도 첫사랑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 첫사랑을 점검해, 사랑도 점검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 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또 왜 여기는 점검하라 그러지? 뭘 점검하라지? 제가 존 비비어의 순종 책 추천했죠. 필독도사랑 순종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읽어도 돼. 그게 어떻게 양인가요? 목자의 음성.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라고 했는데, 성도를 익히라고 했는데, 그럼 사람의 말로 듣는 거야. 계모니 목사가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사님 책 살 돈이 14,500원. 아니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걸 못 산다? 거지 없어요 저희 교회. 그 정도 살 돈 다 있습니다. 분명히 한 권의 책이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듯이 하나님 그렇게 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 이건 하나님 음성입니다.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제 뜻입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그만큼 소통하고 신뢰한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할 것도 있고 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 말하면 덕이 안 될 것 같은 거 말 안 하는 거 일부러. 그걸 잘 몰라요. 그런 부분 안에서는 얼마나 믿고 가느냐. 그 정황들을 다 알고 가야만이 신뢰가 있는 것이지. 다 자의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아전인식하고 해석해버린다고. 전부 다. 어떤 맥락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광산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들, 세부대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니들 구원론이 먼저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 회복되는 것, 경외감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 부재하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데 넉넉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점검해 가지? 이 말씀 들으면 마태복음 봐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냥 믿음은 천국 들어간 줄 알았더니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뭔가? 마태복음만 봐도 보세요. 이렇게 읽기만 해도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대. 너희가 어린 양 현지자한테 흰 세마포 빛나고 이 세마포에서 입지 않으면 그런 자들만이,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네. 믿기만 하는 거 아닌가? 이제 혼란스럽게 시작한 거죠. 그럼 예복을 추상적으로 생각한다. 난 예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빛과 소금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이거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막 기도 많이 하는 것, 이런 뭔가 구원이 보장된 것, 하나님 음성을 내가 과거에 많이 기도하고 내가 나라를 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옥 가는 게 커요. 지금 광화문 일선에 뛰고 있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엄청 많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해 보이죠? 점검할 것들을 7교회 봐보세요. 순교를 해도요, 점검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서문화교회 봐보세요. 두아디란가요? 엄청난 하나님 말씀 안에 비밀들이 열어주고 있다니까요. 구원론들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 근데 구원론에서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아까 같이 보세요.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 주님의 감정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호불호가 나의 호불호가 되는 것. 주님이 미워하는 게 뭐예요? 영지주의 분파인 한봉우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런 자칭 거짓 이단 사도들을 배격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 스탠스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믿습니까? 이런 점들도 기뻐하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뻐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야, 잘하고 있다. 네가 진짜 지금은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네 입술을 사용할게. 너는 그냥 성실하게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 전해. 에스겔 소명 준 것처럼 조회수가 많든 안 많든 성도가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너는 그냥 전해라. 저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제 양이고 누비 중에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이 목소리 하나가 되어야 돼. 믿습니까? 왜? 여러분을 향한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걸 내가 알고 있구나. 그래, 니골라당 행위를 나도 미워해. 근데 이게 니골라당 행위를 찾아보면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한봉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기만 행위들. 여러분, 에베소교회만 얘기한 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했어요. 에레미야 7장 1절 봐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니골라당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라고 동일하게 말한 장면이 있어요. 에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예배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역은 지금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론이 잘못되면요 완전히 뭔가 잘못된 것에 빠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르다 마리아에게 하면서 마르다 헌신도 중요하지만 마리아 영성이라 중요한 게 왜냐하면 방향성이 제대로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넉넉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할 것들 점검해 가야 되는데 점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해지고 죽어가는데도 점검을 못 한다고. 점검해야 될 시금석, 기준들이 무너져 버렸어. 구원론의 기준이.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을 버림받을 수 있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구원받는 수가 적다고 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경고하고 경종을 울리며 외쳐도 안 듣는다고. 홍수가 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라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수가 적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겨우 구원을 받는데요, 성도들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타난 표현만 해도 이거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성령을 통해 알아요. 그러나 전제는 뭐냐? 바른 말씀. 위로부터는 신령한 씨앗. 그건 알게 됩니다. 성령이 알게 하세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알아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 점검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소한 습관, 사소한 죄, 이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신경 안 써요. 뭔가 나라를 구하는 어떤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거나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는 과거의 그런 역할을 했다. 이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사가 많고 신령한 어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이거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 일시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는 제가 이걸 성경 말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깨어있는 기준이고 어떤 교회를 막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신령해 보입니까? 말씀 많이 읽었던 사람이 신령해 보입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론을 오류를 제거하고 정확한 구원론의 기준에서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무엇이 구원에 있는 지혜인지, 무엇이 신령한 저주를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저는 계속 10년 동안 그것을 마리아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설교해왔어요. 우선순위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빛과 소금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왜? 결국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메신저,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말, 가르침도 중요하죠. 목회자는 잘못 전하면 이것은 큰일 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큼이라. 죽어요, 목회자들은. 진짜 목회자는요, 바른 말씀 전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부분도 있겠지만 책임이 덜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죽는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다. 믿습니까? 우리를 왜 만들었고 구원을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르면 안 된다고. 하와에게 선악과와 생명나무 법을 준 하나님의 의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냥 팩트만 알면 안 돼.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어떤 마음에서 왜 기다려주시는가?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암을 주셨고 왜 하나님 질병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적용하는 게 틀리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를 끄집어내. 공의의 원리, 사랑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적용해 가야 되는데, 이 집사 적용하고 똑같이 나한테 적용하면 안 돼. 이 집사에게 하나님 직접적 음성을 줘서 응답했다고 나한테 똑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음성을 주면 잘못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르게 역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거를. 제가 전하기 때문에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너무 알기 때문에. 이 안에 얼마나 큰 보석이 들어있는지, 이 말 안에.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근데 설교 들은 거 보면 1시간을 다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데 딱 10분만 듣고 안 듣는 사람, 이게 나오거든요. 뼈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10분 들으면 11분 때 진짜 보석이 있는데. 10분, 1분까지 갔으면 진짜 보석, 10분까지만 듣고 딱 멈췄어. 어떤 사람이 땅굴을 파는데 이제 1cm만 파는 금이 있는데 1cm 파기 전에 멈춰버리고 너무 힘들어 가버린 사람이. 1cm만 파면 그 다음에 엄청난 광물들이 있는데. 요걸 하나님 보여주더라고, 환상으로. 인내가 없을 때. 이게 다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또 패밀리의식 안에서 또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뉴비전 교회 주신 하나님 은혜들을 우리가 서로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도 담임 목사를 자랑하는 게 좋은 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지 자랑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우리가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나이 연소하지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그냥 그러한 분명한 어떤 응집력, 그런 어떤 단결력들은 한마음 한뜻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어떤 비전을 주고 있다는 분명한 소망 안에서 저는 더 동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런 힘이 나온다.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강대상에서 말씀 외의 것이지만 그런 소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또 부족하지만 붙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교회를 또한 증거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준비해 가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행해질 겁니다. 저는 저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착각이 들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대가. 어떤 성도들이 올 것인가, 어떤 성도들이 준비시키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집대성에 제가 예언들을 종합해보고 하나님씩 비전 종합해보면 어떤 사업가들이 올 것인가, 또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불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전한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뭐 치유의 능력이 됐건, 너무 기대가 되는, 솔직히 말해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 전의를 통해서도 또 흘러가고,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구원의 오류가 벗겨지니까, 비늘이 벗겨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수건이 벗겨지니까 이제는 그 광채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고 사모함부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니골라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올바른 걸 하나님이 기뻐해. 왜? 이것이 어떤 시작점이 되는 걸 알아. 이것이 세부대로 준비되어지는 어떤 시작 문을 여는 것임을 알거든요. 이것이 막혀있으면 꽉 막혀있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원론이 막혀있으면 꽉 막혀있어요. 이건 열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보여. 정말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은 구원론 열어져야 되는 거 알았어요. 단지 종말론도 아니, 성령론도 아니더라고. 구원론이구나, 구원이구나, 구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다 와갑니다. 어쨌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지금 뭘 강조하죠? 구원론에 있어서 니들이 진짜 점검해야 할 것들은 지금 예배, 이런 교회 생활이 아니다. 너희 삶 가운데 예배의 정의를 새롭게 쓰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리아 영성 가운데 너의 길, 행위, 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의 역할이에요. 말과 행위입니다. 길과 행위, 삶이에요.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죠? 피해 제사 안 드려서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수송화제 피를 드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단순히 피가 아닙니다. 뭐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죠? 요한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론 할 때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라 4절에 보면 이것은 뭐예요?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민의식 뭐죠?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우월의식 가운데 국수저열적으로 하나님 언약받은 백성이야. 너희들하고는 틀려. 질적으로 교만, 우월, 엘리트의식, 선민의식. 다시 말해서 나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 구원 보장됐어. 나 교회 다니면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는 것. 성정신학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선민신학은, 선민의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그 선민의식과 성전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잘못된 영적 착각 속에서 에레미야를 보내서 그들의 경종 울려라. 그들이 지금 자리를 뺏기게 생겼어. 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자랑거리처럼. 그러나 그 거짓말이다. 그것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자들이요. 5절에 뭐야? 너희 길과 행위,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난 너희들 기도 받지 않아. 기도 많이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아. 주님이 지금 우리의 속을 보시고 본질을 보시고 우선순위를 보길 원하시고, 구원론이 열어져야만이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구원론이 잘못됐을 때는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착하게 사는 게 뭔 의미가 있어? 뭐 헌금 생활 좀 안 해도, 좀 시기하고 질투해도, 겸손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자녀인데, 기분 좋을 때는 막 믿음 좋은 것 같아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진짜 무슨 불신자보다 더 악해도 회개하면 돼. 얼마나 기만하면서 내 마음대로 선하게 하는 일이 하나가 됐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보시는 죄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하는 하나가 되어서 죄를 정의하고 세속화된 관점으로 죄를 다시 한번 정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니골라다 행위를 미워한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는 관점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죄목들은 큰 게 아니더라고요. 거창하게 나라를 구하고 천하를 너희가 구하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네 목숨을 빼앗기면 무엇이 더 소중하겠느냐? 나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 나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르다처럼 헌신한다고 해도 그 헌신이라는 결과가 중요한 그 과정 속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이 있으니 그런 거짓, 그런 말들, 이간질하는 것들, 시기, 질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마귀의 밭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점진적으로 내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그 작은 죄가 지옥 들어가기 충분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게 여겨버려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어우, 나 하나님 일 큰일 하는데요. 내가 모든 걸 팽개치고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너의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네가 그런 하나님 일이 한다고 가족을 내팽개쳐? 넌 악한 자야. 우린 착각하고 있었어요. 교회 일만 하면 된 줄 알았어. 여러분, 제가 이거 구원론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왜? 큰 일만 하면 된 줄 알았거든. 하나님 일만 하면 된 줄 알았거든. 목회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 아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교회라는 것이 지금 종교화가 됐기 때문에 당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도에 손을 두고 칼을 대고 개혁해야 할 게 너무나 많지만 익숙함에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대를 찍기가 힘들어요. 새 부대로 준비되는 것은 신선한 용기가 필요하죠. 아니, 여러분들 이것은요, 상식을 초월해야 돼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한다는 사실은 정통이라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하는데 이것들은 학연, 지연, 혈연을 다 포기해야 될 아브라함의 요구했던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내 상식을 깬다는 것, 그러나 진리면 이상해도 기준이 이상해도 그것은 진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익숙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세부대로 준비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할 때는 지금 마지막 때, 제가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데 정말 마지막 때니까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확률이 한 90% 이상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확실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구원론이 열어지면 열어질 것들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점검할 것도 이제는 이거 점검해 갈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구원론이 이미 기만해버려요. 그냥 기만전술에 농락당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에 그 안도감이 도덕과 윤리를 땅에 떨어뜨려버리고 뭐 이거 좀 안 해도 이거 사소한 거 이건 뭐 항상 그런 지금 하와와 같은 허술한 틈들을 보임을 통해서 마귀의 놀이터가 교회가 돼버리는 성도들의 그죠? 완전히 성도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뻔뻔스러움, 목이 고듬.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로 와, 과간 교회도 엄청나요. 막 장로들이 목사를 대적하고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쪽은 반은 자기 예배 드리고 이쪽 교회 한 교회 안에서 이쪽은 다 재정 문제겠죠. 세속화된 관점이 다 들어오고 파벌의식, 교권의식 이것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장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완전 세속화된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세상에서 별별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직분을 얻어서 자아의 어떤 자아를 실현한다는 그러한 세속화된 승진의식들, 하나님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고 절제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다. 믿습니까? 진정한 승리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행사도 준비하고 나가지만 행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 멈춰야죠. 그러면 안 해야죠. 안 하니만 못하죠. 그죠? 그 과정 속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코이노냐 연합 안에서 사랑에서 하나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인본주의 흘러가지 않게끔 신본주의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더욱더 누비전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더욱더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굿이 되지 않다면 전부 다 없애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요 교회 생활 어릴 때부터 부모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봤고 또
교단 교단 그런 어떤 노예를 참석해 보면서 수많은 사건들, 아빠가 또 노회장을 하셨고 정치 재판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리를 압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가? 어떤 장로들과 어떤 파벌의식을 갖고 어떤 문제가 그냥 명확관화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싫었어요, 저는요.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지긋지긋한 거예요. 종교화돼 버린. 와, 이게 그냥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체크하면서 그 목사님 너무 설교가 센데 좀 수준을 낮춰. 상상하지 못하는 제 상식선에서 제가 목회됐기 때문에 합리화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망조인가 교회 안에. 그러니까 스스로 양됨을 포기하고 목자된 반열로 들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항상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떠나라고 하냐면 성도를 떠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 가지 손실인데 모든 게 그 말은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그 말씀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켜나가고 보존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보존하고 사수할 것들이 있어요. 진리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교회가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교회가 반영해 가면서 드러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저는 부족하지만 수는 적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론의 비늘을 벗겨버리고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 지극히 작은 자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로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뭔가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원에 들어갈 넉넉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파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은 점검해 가야 돼요. 하나하나 마귀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진짜 이제 이 원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보면 보세요.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라는 우월의식이, 기만전술이 교회에 널리 팽배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선지자를 보낸다. 나는 니골라댕이를 미워한다. 이걸 기뻐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봐볼까요? 마가복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들의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있음에 대한 정의도 내려놓으십시오. 선하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기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기준을 배워가십시오. 구원론의 정확한 기준, 그 빛의 시금석을 캐논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지고 있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나라를 살리고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고 권능을 나가고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뭘까? 내 마음을 지키고 천하를 놓고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할렐루야,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며 지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을 점검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한, 스스로 알아야 돼요. 성령이 너희 속에 계셔서 스스로 구원의 확신, 근자감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담대함,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담대함이 너희 속에 있는가를 정확한 구원론의 기준의 말씀을 듣고 점검해 가셔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솔로몬처럼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구원론이 잘못되면 그래요. 기만해버려요. 적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며 경외감을 회복한 사람들은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뭐라? 조심. 선줄로 생각한 자들은 기만이라는 것이 교만을 만들어내요. 내가 섰기 때문에 그냥 넘어질 수 있는 연약성에 대해서 기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교만이 기만에서 비롯됨을 아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기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방에서도 버림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내 말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것들이 항상 몰라요. 내가 나의 습관이 만들어지면 나는 몰라. 교만한 사람 보세요. 교만한데 다 교만한 것 같지만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깨트려 줘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말씀을, 빛의 말씀을 듣고 어둠이 깨져야지, 깨닫아지지. 누가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누가 말하면 상처만 받는다고. 여러분, 저는 정말로 마태복음 7장이 가장 무서워요. 마태복음 7장. 너무 충격적이에요. 21절에. 19절부터 읽어보면 19절부터. 자, 19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저희 교회에서 뭘 강조합니까? 열매를 왜 그렇게 강조할까? 열매가 뭘까요? 빛과 소금, 열매가 예복입니다.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들어야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열매의 질은 뭐가 결정해? 얼마나 신령하냐 그 말씀이.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말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일이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선교, 전도도 아니란 말입니다. 뭐예요? 열매입니다. 삶이에요. 물론 이게 전제가 될 때 선교, 전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헌신으로 맺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제라는 측면이에요. 전제라는 측면. 이런 전제를 갖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교회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죠. 보세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냐, 예언했냐? 아니죠. 그들의 열매. 누가 그 사랑이 동기가 되었냐? 아니요. 진리가 동기가 되었냐? 진리와 같은 맥락이냐라는 측면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해요. 일단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알아야만이 뭔가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부대로 준비되는 어떤 시작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벌써 21절 봐보세요. 확실하게 나온 게 있죠? 이것만 읽어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야.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22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 이것만 하는 사역자들 위험합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대단해 보이죠? 유튜브에 보면 막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고. 뭘 살펴봐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누비주교를 기뻐한 줄 아세요? 적어도 가르침 가운데, 저도 예배자로 살아내야 되지만 적어도 본질을 전할 때는 내 마음이 그냥 시원하네. 온유 네 설교가 톱3야. 내가 죄송하지만 내 이 말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는 김일성이 아니니까. 저 부드러운 남자가 아시지 않습니까? 재밌는 남자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보세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좀 잔인하지 않아요? 알지 못한대요. 아니 알지 못한대. 와, 나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더 웃긴 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우리가 알지만 똑같은 병행 구절에서 23절에 봐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오죽에 있으면 주님 가르침이 구원 반수가 적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오주 목사가 왜 이렇게 구원 반수가 적다고 하니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론의 오류가 벗겨져야만이 좁은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자원하고 자청하고 즐거움으로 걸을 수 있게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돼요. 왜? 그 인내 열매가 얼마나 쓸 때 그 값진 열매에 그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동력이 돼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문이 넓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가장 예수 믿는 자가 불쌍한 자고 어차피 우리 같은 스타일들이
이렇게 우리 뭐 10분 설교하고 그냥 말죠. 그냥 막 이렇게 술도 한 잔 먹으면서 어차피 뭐 굶어먹는다고 지옥 가나. 10분 설교하고 대충 그냥 세속화되게 친교원하고 박수나 치면서 그냥 뭐 뽕짝 부르는 가수 불러와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저도요. 누구보다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개그맨을 꿈꾼 적이 있었거든요. 재밌는 컨셉으로 설교를 나가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저 오락 진행할 때 보셨잖아요. 재밌는 컨셉으로 나가면 재밌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신성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말씀의 가치가 이 형식 때문에 무너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뭐한다?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근데요, 많아 보이지만 적어도 확신이 있는 사람들, 정말로 담대함인 사람들은 확신을 갑니다. 믿습니까? 소망의 투가 확실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은 담대함이 들어오고, 물론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 한편에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기쁨이 막 넘쳐올 겁니다. 할렐루야. 지나친 어떤 뭐 기우, 또 이런 어떤 뭐 염려는 여러분들이 그걸 기우라 그러죠. 그럴 필요 없어요. 영적 기우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 25절까지 보세요. 어떤 예화가 있냐. 25절입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와, 또 주님이 이렇게 냉철하게 얘기를 하죠. 26절 시작.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뭔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많은 주님과 연관성되는 접점 안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 것 같은데 주님 모른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주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그 15처녀처럼 나도 주의 재림 준비했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얼마나 나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역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냐 나 너 모른다 할까 봐.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기만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론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도 절대 안정감 속에 기만하면 안 돼요. 왜? 이것이 우리 행동을 절제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치가 될 수 있어요. 영적 장치. 왜? 사랑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은혜를 믿고 가지만 죄에 대해서 불법의 영역에 넘어가지 않게 만드는 경계, 기록된 말씀으로 경계를 삼아서 그것이 그래 내가 그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잠깐 넘어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언제 연약하니까. 근데 그것을 무지 속에서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종로로 난다면 작은 죄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죄 하나 지었다고 총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작은 죄 하나 지어도 총 들어가요. 죄 없이 총 들어간 사람 없어요. 죄 안 짓고 총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습관적인 죄들,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 중에 거하면서 알고서도 설교를 듣고 핑계대지 못해요. 적은 죄라도 오죽했으면 우상숭배, 간음, 주를 시험, 원망하지 말라. 이 4가지가 대표적인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린도서는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죄목들은요, 되게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휴거의 기준 에녹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 앞에 경건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뭔가 에녹이 큰 사건을, 어떤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예복을 입으면서 주님과 친밀함 속에 교제하는 것은 주님을 얼마만큼 드러내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접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행사를 한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노심초사해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원투 치고 그냥 상처받고 그냥 막말하고 이거를 굉장히 작게 보지 않습니까? 엄청 크게 봐야 돼요. 과정이 중요한데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행사 잘해서 워십 열심히 해서 과정은 아주 그냥 난장판이에요. 막의 놀이터였어. 그냥 막 치고 받고 싸우고 그냥 분열이 나고 당을 짓고 수근수근대고 목회자를 그죠?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내가 네 예배 하나도 받겠느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저는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 지옥 가요. 이건요 빼도 박도 못해. 용서하지 않은 1만 달러 비워보면 용서하지 않은 사람, 누굴 미워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죄에 걸리면요 지옥 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소용없어요. 용서하는 설교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별신자보다 악하다. 고르반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다. 부부간의 믿음의 도도 있어. 가정도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성경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싸울 수 있지만 또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율법을 듣고 듣지 않으면 네 기도가 가증하다. 바리새인, 기도왕, 전도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질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보면 경종 울리면서 주님의 뜻을 설파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막상 점검할 줄을 몰라. 왜? 이 정도 헌금했고, 이 정도 하나님이 됐고, 내가 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뭔가 내가 행한 걸로 인해서 커버하려 든다고. 보상받으는 심리가 있어. 이 정도를 정당화시켜요. 내가 이거 못하니까 이걸로 할게.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못하니까 돈으로 할게. 물론 돈으로도 선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는 것. 왜? 그 틈이 나중에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열 수 있어. 주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걸 몰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있는 거. 할렐루야. 왜? 말씀을 듣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기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주고 있다고. 다른 점들이 이뻐서. 그런데 그 점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는 습관적인 죄가 될 때 분명히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시련을 줘요.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아픔을 줘요.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질병을 준다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지만, 성경에 말한 대로 내가 분명히 너는 나의 음성을 원했지만 성경은 보면 그 기준을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님도 내가 주를 길거리에서 가르쳤고 먹고 마셨고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주님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기름 준비도 하라 그래서 처음에 기름 준비했는데요. 내가 너 모른다. 내가 한 달란트 받았지만 이것을 장사하지 않았다고, 남기지 않았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줄이고 병들 때 돌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염소의 반열에 속할 것이다. 우리는 상상이나 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만 총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구원론이 마태복음만 해도 이렇게 명시된 구절만 해도 엄청난데 믿기만 하면 총 간다? 말이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계속 배워가고 하나하나 구원들을 점검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듣지 않으면 또 내 생각이 기준되어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내가 합리화시켜버리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7교회 보면은 책망할 것들이 수두룩해요. 이걸 몰랐네? 빛을 비추니까. 또 이걸 점검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걸 안 잊어먹으려면 순종해 갈 때 말씀이 체질이 된다. 믿습니까?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 체득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 말씀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순종의 가치는 주님의 성품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들, 그것들을 이렇게 행하는 자는 증거해 준다라고 요한일서의 맥락이 그 맥락이에요. 있습니까? 더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하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아까 너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읽을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우선순위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니라. 우린 막 이거에 기뻐요. 나는 이제 능력을 받았어. 권능을 행해. 주님 막 자랑합니다. 주님, 나 주님으로부터 나 이렇게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되 흐려지지 않게 하라. 지워지지 않게 하라. 충분히 지워질 수 있고 흐려질 수 있거든요. 10, 20절 읽어봅니다. 왜? 이런 자들이 전부 다 내가 너를 모른다 했거든요.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이시여 이것을 죄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뉴비전 교회 올라요. 뉴비전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열쇠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열쇠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위로부터 여러분들 주고 계시고 여러분 손에 쥐어줄 것인데 열쇠를 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식의 열쇠를 갖고도 들어가지 않았던 애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은 율법이란 한계성 속에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물론 그들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죠. 저 여기 보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네. 겸손한 자에게 나타냅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죄목에 대해서 또 읽어드리면 좋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그 죄목들을 하나하나 제가 읽어보면요. 너무 이렇게 사소한 것, 시기, 질도, 예를 들어 이간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애니고 빛나니, 망령된 혀, 이간질하는 입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잠언에 보면. 또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근수근한 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작게 치부하는 것들, 사망의 열매라고 하죠. 성령 열매에 반해서. 또 성령의 열매가 뭔가를 또 읽어보면서, 또 빛의 열매를 읽어보면서, 내 삶으로 주님의 영광 돌리는 게 뭔가,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이렇게 살아내려면 내 자신이 죽어야 되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 기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늘 선하게 하는 일의 기준에 내가 하나가 되려들고 내 지식과 경험을 항상 반영해서 또 세속적인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고 정해들려는 그 나의 어떤 이기적인 말로예요. 그 이기적인 욕심이고 그런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겸손하게 내 자신을 죽이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것이 지금 내 이성과 내 철학과 내 사상과 맞지 않더라도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가겠습니다. 깨트리즘에 익숙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저도 분명히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신학생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정말로 20대 초반에 불경스럽긴 하지만 저주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회의감이 느껴졌고 물론 뭔가 알지 못한 두려움 때문에 술을 먹고 나서도 교회는 갔던 기억이 있어요. 자더라도 교회는 갔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던 그냥 교회 생활만 했던 제가 크게 번뇌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를 변화시켰던 것이 구원론이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살고 싶었던 그 갈망 때문에 저는 목회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변화시켰던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과 구원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로 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청산했어요. 저는요. 과감하게 누구보다 친구가 많았고 누구보다 놀기 좋아했던 제가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 모르시죠? 인싸였어요. 엄청 인싸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페이스북을 하지를 못해요. 예전에 목사 돼서 한 장 우리가 선하게 올랐다가 야 이 새끼야 네가 예전 고등학교 친구 한 명하고 그다음에 또 웃기다야 차단 덕이 안 돼서 제가 진짜 이 영향을 벗어나려면 내가 한 50대가 돼야만이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아예 시도를 안 했었어요. 친구들 접속이 겁난 거예요. 나를 아니까. 웃겠죠, 저를.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조금씩 소문을 내서. 신학교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나는데, 벌써 나를 기억하는 게, 도서관에 항상 성경 보던 목사.
신학생 얘기하잖아요. 날 어떻게 기억하냐 물어보니까. 나중에 내 친구 대해서 물어보세요. 남들 다 수업 들을 때 뒤에 성경 좀 봤어요. 나는요. 하나님 시켰거든요. 그래도 학점은 높았어요. 신학대학원에서. 아무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저는 사활적으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영이 직감적으로 알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들을 그 맥락을 총체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가 아니라 좀 큰 비전과 맥락, 이 교회 뭔가를 먼저 여러분들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큰 것들을 말씀드리겠지만 개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말이 하나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길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 돈 버는 주식 투자 강의는 3시간도 듣습니다. 3시간 와도요 부족하다고 해요. 더 해주라고 그래요. 돈 버는 주식 강의는요. 그런데 생명을 우리가 그 말씀 가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명의식을 취하면서 그 관점들을 만들어가고 그 원리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에는 큰 요력이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골리앗을 묻힐 수 있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전신갑주로 준비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적어도 끝까지 기도의 사명에서 선출되어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누이지원교회 성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도 노력해 갈 것이고 여러분 함께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무엇이 본질이 되는지에서 놓치지 않되 그렇게 하나님이 해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헌신 중요하고 전도 중요하고 선교 중요하고 또 이러한 행사도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는 건 없지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전제된 마리아의 영성, 마리아의 심장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뭐라? 헌신하라. 할렐루야. 그래 가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 틀어주세요.